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패러다임과 그리고 세상의 패러다임이 싸우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말의 싸움이었고 마음의 싸움이었고 그 마음은 결국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고 그것을 신앙하며 그에게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싸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겼죠? 다수의 생각이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또한 보여주고 돌아오는 다윗을 몹시도 궁금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장 1절 앞을 보면 58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이미 사울의 궁에서 다윗은 살고 있고 그리고 그는 사울의 악사로서 그리고 또한 무기를 든 자로 그의 곁에 호위무사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시죠. 다윗에 관하여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브넬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군인들을 다 통솔하며 그리고 좌지우지하는 지휘관인데 오늘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지만 그는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싸우겠다고 하니 내어 보내기는 했는데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선 후 그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의 눈에 다윗은 어쩌면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느낌을 살려 말씀해 볼까요? 다윗, 너 정말 누구냐? 너 정말 누구냐?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어릴 적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냐? 그러면서 신통방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스테리한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 앞에 다윗의 대답은 더 재밌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재밌습니까? 그렇게 신동방통하게 여기는데도 그는요 조금도 미동함이 없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지금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래봐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오늘 우리 본문 안에는 굉장히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너의 이웃에게 너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울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는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만큼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 말씀 보시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아멘.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무엇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래요. 송나라의 문인이었고 또 정치가였던 소동파라는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용약겁 대지약우. 대용약겁 대지약우는 어떤 말일까요? 대단한 용맹스러움은 아주 겁쟁이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단한 지혜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굉장히 우둔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역설의 말인데 이 말의 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드러나는 것이고, 용맹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절한 때에 지혜롭게, 그리고 또한 시적절하게 용맹스럽게 행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엇입니까?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의 말을 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무엇을 신뢰하며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어떠한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시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참다운 지혜로운 인생이고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무엇합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으나 무엇하는 겁니까? 끝까지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였지요. 십자가 위에서 말합니다. 내려오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리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맹하다고 말하는 이가 아니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온전한 용기와 순종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랑과 인정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9절 말씀만 읽었지만 18장을 보세요. 18장을 보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인정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사랑과 인정이 함께 겸하여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지혜롭게 행한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이 샤칼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요 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본문 가운데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찾아보니까요 에레미야서 10장 21절에 사용되어집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1절에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 같은 말일까요?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형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전쟁의 현장,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그의 인생에 무엇을 주셨어요? 형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며 그 형통한 인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형통한 인생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사랑과 인정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걸 제가 방금 형통이란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해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18장 말씀을 보세요. 다윗에게 보내는 현장은요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가 보내는 현장은요 심지어 사울이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또한 시끄럽고 요란한 곳, 그곳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그를 어떻게 해요? 전장터에서 죽게 하도록 나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면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너끈하게 뛰어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반을 모집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장애물을 놓아도 그 장애물을 딛고 무엇하는 것이죠? 디딤돌을 삼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 영향력의 원이 자꾸만 커져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형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 지혜롭게 행하는 인생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사랑과 인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안에는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큰 테마가 18장 안에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포문을 연 이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또한 기뻐합니다. 여인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딸이었던 미갈 역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인정이 더해지는 중에 좀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랑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신이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들이 좀 있지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쉬라고 하고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죽이 잘 맞는 친구를 뭐라고 하죠? soulmate라고도 합니다. 그죠? soulmate.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혼까지도 하나 된 그런 존재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말로는 오늘 표현되어졌던 것처럼 마음과 생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대요.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진 것일까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좀 잘 설명해 준 본문이 또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가 다스리는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어요.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이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유다의 말이에요. 유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겁니까?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죠. 그럼 오늘 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은 묶이게 되었는데 무엇이 묶이게 되어진 겁니까? 생명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곧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곧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또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디에 있는 사랑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실망하고 그리고 더 목마름과 갈증으로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많이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밥을 지어서 먹지 못하는 거 좀 안타까워요.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함께 좋은 날을 주시면 많이 밥도 먹고 그리고 차도 마시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는 서로 관계할 수 없는 이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요나단이 그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하는 겁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하며 그리고 또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안에도 나눔이 없고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각자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바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며 보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그 요나단의 사랑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언약을 맺으며 함께 할 때에 그냥 한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3절의 언약을 맺으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옷을 벗어주고 그의 칼을 주며 그와 함께 언약을 맺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안에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셨음을 인정하며 나는 비록 왕자이지만 그리고 너는 신하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이 나라의 왕 삼으시고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다윗을 여기며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23장 17절입니다. 23장 17절 보시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합니까?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그죠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신 것을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그는 다윗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겁니까?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고 또한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새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순간들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곳 안에 변해버린 사랑이 있어요. 그 변해버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1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가 첫 번째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의 곁에 두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변해버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며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기에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의 내면 안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빼앗길까 불안하니 그는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말할 수 없는 화 조절을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뜨겁게 사랑했던 이에게 뭐가 하는 겁니까?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 안에 여러분 중심이 되는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사랑받고, 점점 인정받고, 그리고 그는 작은 소년이고, 그리고 또한 그는 오늘 그의 고백처럼 사울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펼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산로 교회는요,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인정할까요? 다름을 인정할 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기에 무엇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저것보다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것은 굉장히 작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분량대로,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곧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이 가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삶을 또한 행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받는 존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함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쏠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의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브레히트 뒤러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이름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뒤러라는 이 작가와 그의 친구 한스라는 그 동무는 서로 화가를 꿈꾸며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왔으니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뒤러에게 한스가 먼저 기회를 주며, 너가 성공을 하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뒷바라지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열심히 탄광에서 일을 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꽤 유명한 화가가 되어지고 인정받기 시작하는 때에 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스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이제는 자네가 공부할 차례네. 그렇게 말하자 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탄광에서 고된 일을 하느라 손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섬세한 그림은 그릴 수 없어.
그리고 그를 보낸 이후에 다시 그의 침상에 엎드려 기도하던 모습이 한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한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뒤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뒤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와 재능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무엇을 인정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손 마디마디가 굵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오늘 사울과 같이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와 같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바로 영원한 친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친구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약속.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시 목동의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약속한 대로 끝까지 지켜낸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왕 삼으시는 일에 함께 동참되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지 않을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칼과 적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